아멘. 새해 맞이 저녁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그러면 또 2025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대제 모든 가족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새해 맞이 저녁 기도회 이삭을 따라 걷는 새해 첫걸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웃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살펴보았고요. 또 어제는 순종의 걸음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붙들었던 표현이 하나 있죠. 생각나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삭의 순종은 혼자 만들어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엔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고 또 누군가의 이삭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키워드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바톤을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바톤을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4절에는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약속 낯설지 않지요? 이 약속 하나님께서 누구와 한 약속일까요? 아브라함과 이미 했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약속을 주셨고, 이후로도 여러 번 다양한 순간마다 이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서로 의지했던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헤어지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언제든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봐라.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걸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믿음의 2세대인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시련 이런 것도 함께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이삭이 그대로 다시 걷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있었고요, 이삭 시대에 다시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넉넉해지기는커녕 그냥 더 팍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처럼 양식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랄 땅에 머물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랄 땅에 머무는 사건, 이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랄은 낯선 땅이고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그 순종의 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한 자리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입니다. 흉년이 있고 타지에서 불안한 삶이 있고 아내로 인해 겪는 위기가 있고, 이삭의 삶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도 함께 이어진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1세대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믿음의 2세대는 조금 더 편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믿음의 1세대의 수고를 2세대가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대,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대가 올바른 기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믿음의 2세대도 1세대와 마찬가지로 시련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믿음의 2세대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다, 이 말은 축복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의 자리까지 함께 이어받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믿음의 1세대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믿음의 2세대에게 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선 세대의 실패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고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다윗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무려 3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흉년이 될까? 다윗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흉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정말 마치 그 앞선 세대의 잘못을 다음 세대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잘못했는데 왜 다윗 시대에 흉년이 들었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법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대에게 죄가 전가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입니다. 정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앞선 세대의 잘못을 다음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오해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갈 때에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속담이 유행이었습니다. 어떤 속담이 유행했을까요? 에스겔 18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어떤 말이 유행했다고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결과를 누가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아들이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누구의 이가 씌어야 합니까? 당연하죠. 아버지 이가 씌어야지 아들의 이가 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 탓이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 우리는 억울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면 촉구할수록 사람들은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양이야. 우리가 이가 시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상 탓맛이 아니라 지금 세대, 지금 너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지는 존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1세대가 이룬 신앙의 업적 때문에 믿음의 2세대가 자동으로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의 1세대의 실패 때문에 믿음의 2세대가 숙명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니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믿음의 1세대의 잘못이 기억난다면 2세대는 그 잘못을 부정하거나 변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서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9장 2절, 느헤미야 9장 2절 읽어봅시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자기의 죄만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누구의 죄까지? 조상들의 허물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조상의 잘못까지
잘못까지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는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가 1대1로 서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이든 2세대이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2세대에게도 기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1세대를 훈련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2세대에게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으로 자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약속이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 이어지는 것이다. 약속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단련의 훈련이 이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을 면제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대지교회는 118년 동안 신앙에 이어달리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119년에 이어달리기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단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시련의 길을,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근이 오거나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선조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 모리아산의 순종의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삭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7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2세대였던 이삭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안에서,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역시 같은 그런 불안함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어쩌면 아주 인간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앞선 세대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러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스승이 누구였죠? 엘리야.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제자 엘리사가, 믿음의 2세대인 이 엘리사가 어떤 소원을 빕니까? 이런 소원을 빕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앞선 세대인 엘리야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진보이고요,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저는 우리 대지교회가 앞선 믿음의 세대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심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세대가 이 정도 했으니 우리도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세대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의 믿음의 성숙을 보이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으로,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가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세대에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자신의 믿음도 단단해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근도 두려움도 통과하며 견고한 믿음을 위한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세대의 신앙을 그냥 그대로 복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앞선 세대의 실패를 핑계 삼아 내 책임이 아니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1대1로 서서 앞선 세대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약속을 이어가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시다. 두려움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다시 1대1로 서는 사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합시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삭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신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약속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짐합시다. 주님, 새해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약속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